시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경관이 이렇게 핸드폰을 가지고 몰래 카메라를 찍었다는 거죠. 화장실에서. 우리 사회 안에 이런 어떤 걸맞지 않은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기 신분에 걸맞지 않은 행동. 우리가 경관이 경찰복을 입고 있으면 안심을 하잖아요. 왜? 국가에서 그런 책임을 부여했고 그런 신분과 모든 혜택을 부여했기 때문에 그 부여받은 자신의 신분과 역량을 활용해서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나 간혹 그렇지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중요한 것은 제가 이 말씀을 비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허우대만 멀쩡한 경우가 오늘 많다는 거죠. 우리의 신분을 증명하는 것은 결코 외양, 의복이 아니라는 거죠. 의복을 입고 있으면 군인은 나라를 지키는 그 의무가 있죠. 경찰은 치안을 책임져야 될 책임이죠. 각 모든 의복들은 그 사람의 신분과 역할이 무엇인가를 증명하는 하나의 증명서예요. 그런데 이 신분을 입고도 그에 걸맞지 않는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 요소의 하나이기도 한 것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뼛속까지 민주주의. 민주주의에 헌신한 사람은 뼛속까지 민주주의. 코카콜라 회장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내 몸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른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걸 정체성이라고 말합니다. 이 신분만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신분에 걸맞는 의식이나 뼛속까지 경찰이어야 하고 뼛속까지 군인이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위험 부담률이 상당히 높은 뇌관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뭐냐? 신분, 목회자, 성도 이런 신분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가 말하기는 참 좀 수준이 좀 낮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한다면 역시 경찰복을 입고 엉뚱한 짓 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특징이 있는데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 여부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어떤 농부가 두 아들 두었어요. 그래서 두 아들 불렀습니다. 첫째, 야, 너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네, 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에게 말했더니 싫습니다 하고 뉘우치고 갔답니다. 물론 혈통적으로 순종한 아들이나 불순종한 아들이나 다 한 아버지 아들임의 사실입니다만 진정한 아버지 아들은 순종합니다. 이 순종은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권위 인정하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가하실 때 제자들이 말했어요. 선생님, 밖에 어머니와 형제들과 여동생들이 와 있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벌떡 일어나 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말씀을 듣고 있던 주변 사람들 일컬어 말하기를 보라, 이들 바로 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면서 정말 나의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뼛속까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불순종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불순종의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섭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뼛속까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코카콜라 회장 말처럼 내 안에 피가 흐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흐른다. 이렇게 믿어진다면 순종해야 하는데 순종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어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나 뼛속까지 하나님 잘해줘. 그러나 우리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습성이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고리는 우리의 순종입니다. 하나님, 너는 내 아들이다. 하시다 하십시다. 그렇다면 그 아들다운 삶을 살아야 그것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선민입니다. 선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뜻이죠.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은 다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그러나 선민다운 삶을 살지 못했을 때 이방인이 받았던 징계와 심판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까지 목회하고 살아오면서 순종에 대한, 저도 어릴 때 많은 불순종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순종에 대한 그런 몸에 배어있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더 연결시켜줄 고리일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안도감을 갖게 만드는 영적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제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방백이라고 하는 것은 리더 지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역할을 자기가 직함을 받기 전까지는 갖고 있는 힘을 무수고리의 힘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몸을 굽혔다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겸손한 것입니다. 사람 앞에 몸을 굽혔다는 것은 하나님께 몸을 굽혔다는 것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이렇게 의로 여기셨다. 그 믿음에는 하나님이란 어떤 그 지식적인 그런 단순한 지식적인 면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몸을 굽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목회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소개합니다만 그것으로는 약하죠. 순종이 배제된 상태에서는 감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순종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 고리를 해줄 뿐 아니라 나의 정체성을 입증하는 방법이 더 나가서 축복의 또 발판이 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이하 말씀을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를 지속시킬 수 있는 그런 그 원동력이 포도주입니다. 이것이 떨어지면 더 이상 잔치를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조만간에 너희들께 무슨 말 할 텐데 무슨 말 하든지 그대로 해라. 미리 언지를 주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요. 사실 그 얼토당토한 말이죠. 그 물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었을 때 순도 높은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결국 순종 하나가 인생의 운명을 바꾸고 삶의 질을 바꾸고 신분을 바꾸고 다 바꾼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힘든 문제는 이런 저런 복잡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 고리에 이 불순종이 끼어들었다는 거죠. 오늘 많은 분들이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힘든 이유가 뭐죠?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9절에 보면은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결국 우리의 운명, 우리의 삶의 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인생을 돌아봅니다. 얼마든지 업데이트 되고 오늘보다도 더 월등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과거에 많이 있었죠. 어떤 기회? 순종할 수 있는 기회. 돌아보니까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으로 점철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은 가정의 어른 한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나 하나의 순종이 나뿐만 아니라 가족과 가문의 운명을 바꿉니다. 참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 순종에 대한 습성보다 불순종에 대한 습성이 더 많아요. 저도 이제 자유분방하게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본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게 살려고 한번 시도해봤어요. 시도하니까 마음대로 살았던 습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습성이 어느 순간도 튀어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내 자신이 미울지. 어려서부터 순종의 몸에 익숙해지고 그것이 불편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제 와서 순종하려고 하니까 자유분방하게 살다가 순종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도 어거지라도 순종하려고 노력합니다. 만일에 여기서 순종하는 것이 불편해서 에라 모르겠다 하면 그야말로 막가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은 나의 영적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칭, 하나님의 자녀. 교회에서 받고 있는 직분, 목사, 장로, 집사 이것 가지고 안도감을 갖고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안도감을 갖기에는 사실 부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하는 방법은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순종을 통하여 아들이라 인정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불순종하면서 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어떻게 감히 이야기하겠습니까? 오늘까지 저도 많은 시간을 보내고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벤트가 아니에요. 오늘부터 순종하기로 하면 죽는 날까지 지속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이벤트는 깜짝 행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로마서 6장 16절 말씀, 순종은 우리 자신이 누구에게 속했고 누구의 아들이고 우리 자신 누군가를 분명하게 확인시켜주는 일종의 확정시죠.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방법은 법률을 정한했어요. 그래서 속지주의, 속임주의가 있어요. 하루는 인터넷 보니까 주민등록 갖고 있다고 다 대한민국 사람 줄 아느냐?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지. 가슴이 탁 와닿아요. 대한민국 사람은 주민등록 갖고 있잖아요. 그것 가지고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뻗대지 말라는 거죠. 왜?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지. 법을 초월해서 살면서 주민등록 하나만 갖고 나도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지 말라는 거죠. 누가 인터넷 글을 올려서 봤습니다. 가슴에 와닿았어요. 목사라고 하는 이 신분 하나가 뼛속까지 목사여야 되는데 그냥 헛수업이 어디 배도 똑같아. 뼛속까지 목사는 뭡니까? 순종하는 거죠. 저 인생에 있어서 이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아 지금도 고민하고 있어요.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께 속했는가? 진정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거기에 준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전제 조건이 순종할 때 그렇게 사는데 사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순종해보려고 하니까 불편해 죽겠어요. 얼마나 불편한지 짜증나고 거추장스러워. 그렇게 사는 게 막 짜증이 나요. 왜? 그렇게 살아온 경험도 없고 연습도 해보지 않고 이제 와서 철들어서 살려고 하니까 익숙해졌던 자유분방이 방해하니까. 그래도 만시 시탈에 감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불편함을 느낄 정도로 자유분방한 삶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살다 가야 돼. 물론 끝내기 못하고 죽을 수도 있겠지만
순종의 방식이 참 중요해요. 죽도록 충성하다 이 말은 일관된 충성이죠. 순종도 일관되게 진행해 나가야 돼요. 내가 오늘부터 이제 자유분방한 삶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서서히 이렇게 제거해 나가는 어떻게? 순종을 통해서. 순종의 비례가 많아지면 자유분방한 삶이 줄어들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보니까 아직도 자유분방한 삶이 더 많아. 일찍 철들지 못했다고 보는 거죠.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오늘 한국 교회를 향해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네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맞느냐? 중등능력 갖고 대한민국 사람을 하지 말아 말고 똑같아. 교주부에 이름 올라갔다고 하나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순종을 통해서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교주부에 올라가 보면 뭐 하겠어요? 우리는 이제 생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안도감을 느끼고, 직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도감을 느끼고, 내가 사회 가고 있는 것으로 안도감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비율이 사실 100% 될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죽어도 예수님 빼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순종해서 일관되게 100% 하나님의 의도를 만족시킬 만한 삶을 산 사람은 없어요. 다만 순종의 비율이 자유분방한 삶의 비율을 능가해야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가 있어요. 너무나 어릴 때 자유분방하게 살아가지고 그래서 검식도 하고 여러 가지 영적 훈련도 받아보지만 몸에 배어있는 것이 어느 순간부터 튀어나와가지고 정말 저도 당황해요. 늦은 감이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다 하나의 자유분방한 한마디로 불순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비율을 자꾸 높여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방식 아니겠습니까? 또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거죠. 오늘 교회 안에 짝퉁들이 얼마나 많은지 신중에 우리가 갖고 다니는 명품과 짝퉁이 아닙니다. 좀 전에 경찰복 입고 몰카하면 짝퉁 아닙니까? 그거? 신분만 경찰이에요. 경찰관의 그 공무라든지 그 업무 집행에 대한 모든 것이 뼛속에 탁 박혀 있으면 안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에게 순종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1월 1일 날 송구역식 예배 때 작정했는데 오늘 10며칠 됐잖아요. 이미 그 사이에 에라 모르겠다고 돌아가버린 사람 많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실수하고 또다시 건성이 나오더라도 또다시 출발하고 또다시 출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비율을 많이 높여요. 그리스도인이란 뭐냐? 그 정의를 내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비율이 높은 사람을 이야기하죠. 그걸 이제 폴마티코스 영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는 이 세상 사람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닌 육신에 속한 사람, 사르키노스라고 합니다. 이 비율이 엄청 많아요. 순종도 이벤트. 집회할 때 언제 받으면 그때 보이는 며칠 안 가요, 안 가요. 일관된 순종을 해야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 일관된 순종이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를 지속시켜주게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제한 없이 받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이상 줄 게 없는 거예요. 아들보다 더 귀한 것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또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이 받는 방법이
순종을 나타내죠. 저희 그 병원에 용역하는 부부가 있어요. 용역 관리하는 소장님이 있습니다. 부부를 이렇게 같이 근무하게 돼가지고 두 사람 근무 못한 한 사람 내보내, 부인을 내보내는데 10일밖에 일 안 했어요. 와서 10일 만에 그만두게 됐는데 감사합니다 소장. 나 같은 사람을 그리고 이 소장님 근라에서 10일간이라도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갔어요. 그리고 소장님 저를 만나는데 가슴을 치는 거예요. 괜히 내보내자. 제가 이야기했어요. 소장님, 다음에 사람 숫자가 결혼이 되거든. 그분 하세요. 결혼이 됐어요. 그분을 불렀어요. 회사에서 잘라내도 책임지고만 방어하는 거예요. 한 부부가 한 직장에 같이 근무. 그리고 원래 월급 70만씩 올렸어요. 얼마나 좋아요. 남자는 70 다 됐고 여자는 60이 넘는데 채용도 안 될 텐데 두 분 급여 합쳐봐야 얼마겠어요? 500만 원 넘어요. 그런 축복된 삶을 하물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감사하는 상태. 미래를 보장받고 운명이 바뀌는 축복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당신은 누굽니까? 물었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영적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야 돼. 나 여의도 순복음교회 나갑니다. 모두 그럽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비율을 높이는데 인생의 목적과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을 받죠. 지 마음대로 살면서 숟가락을 끌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밥 좀 먹읍시다. 차려놓은 밥상에 앉으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할 때 땅의 모든 소산을 보는 거였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내 자유분방한 삶을 축소시키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원래는 1%라도 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의 비율을 높여가는 그 한 해가 된다면 1% 별거 알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을 다 걸었다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복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올 한 해는 나의 영적 정체성을 순종을 통해서 증명하는 복된 기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세상에 드러내는 복된 한 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고백과 의지를 기억하시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